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내 마음에 두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내 마음에 두려고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영원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성경의 표현대로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다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삶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환영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태도와 반응을 보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함께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깨달음 속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오신 예수님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먼저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늘 성경을 연구합니다. 구약을 다 묵상하고 외워서 가르쳤습니다. 헤롯이 그들에게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냐고 물어보자 그들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여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으로 대답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4절로 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구약의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베들레헴에서 오신다는 거요. 그들은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 자기가 교육받은 사고, 자기의 경험으로 가지고 있는 그것을 근거로 오신 예수님을 보니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 거요. 자기의 생각에 따라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인위적으로 해석하여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과 다르게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핍박하고 죽였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하고 의견이 다르면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그것이 멀리 갈 이유가 없어요.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내 이웃간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자기 생각에 가득 차면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보고 듣고 해석합니다. 영화를 보더라도 사람과의 대화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에 가득 차면 상대방의 모든 얘기들이 내게 들리는 것만, 듣고 싶은 것만 들려요.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상대방의 의도와 의중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경험으로 접근하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내 마음에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경험으로 읽게 되면 그 읽어지는 성경이 인지 오류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의 못을 박는 일들이 지금에서도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헤롯은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난다? 내가 왕인데 누가 내 왕권을
무시하고 내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왕으로 와? 이런 생각이 인지 오류예요. 그 결과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통해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태어난 장소를 묻습니다. 이유는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는 거요. 그러나 실제 헤롯의 마음은 뭐요? 왕으로 오셨다는 예수, 구약에서 말한 그 예수, 나에게는 내 왕권을 위협하는 자이기 때문에 죽여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런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이 동방박사들에게 꿈에 나타나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동방박사들은 꿈에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께 경배하여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헤롯은 왕으로 태어난 예수를 죽이려고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과거에만 있을까요? 나의 생각을 지키려고, 내 감정을 지키려고, 내 주장을 지키려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얼마든지 상대방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그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배려하지 않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너무나도 많은 걸 보게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 일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반면에 누가복음 2장에서 목자들은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했습니다. 당시에 목자들은 양을 들판에서 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직업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그 직업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멸시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증인으로 채택할 수도 없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예수님을 탄생하셨습니다.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을 가진 그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들은 바로 아기 예수님께 달려가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다면 멸시를 받은 목자들에게 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렸을까? 멸시를 받은 목자들은 누구를 상징하기에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을까? 시편 119편 79절 함께 봉독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의 증거를 알리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경외하는 모세에게 친구처럼 함께 하시며 그에게 비밀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셨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옆 사람에게, 그리고 모니터 앞에 혼자 있더라도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바로 납니다. 왜 나만 봐요? 옆에 계신 분을 보면서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바로 납니다. 바로 접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목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직업 때문에 멸시를 받았습니다.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강에서 양을 치는 것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상징되는 그 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들판에서 맹수의 공격을 막아내고 맹수의 공격을 물리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양들을 정성껏 돌본 거예요. 따라서 목자는 하나님의 양들에게 말씀을 공급하는, 양식을 먹이는 주의 종을 상징하는 것으로 성경이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종교 지도자에게 먼저 하나님의 그 비밀이 전해졌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외웠어요. 히브리어 문자를 보면 점도 있어요. 그 점 하나까지 다 기억하고 그들이 필사본을 쓰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야 되는데, 문제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현상은 똑같이 일어납니다. 목자들처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이. 2018년 11월 마지막 주, 그래서 12월 첫째 주 겹치면서 둘째 주에 새벽 기도에 제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백배의 복을 주었다. 저는 말씀을 육신과 마음과 영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육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활할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내 육체도 내 마음도 내 영혼도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접근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육의 백배의 복으로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은 먼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와 가장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황금은 변질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표현되어져서 드린 거예요. 당시의 유향은 너무나도 귀해서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향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향은 하나님을 기쁘시고 거룩하게 하는,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모략은 당시의 시체가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 모략이에요. 그러므로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로 알고 모략을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변하지 않는 믿음과 사랑의 표현으로 황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표현으로 유향을 드렸습니다.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들은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드렸어요. 올 크리스마스 때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코로나가 계속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시간도 가지려고 그래요. 왜? 지금 너무나도 많은 부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현장으로 점점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거하고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현장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하셔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먼저 동방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께 왔습니다. 성경에서 별은 진리 혹은 진리가 된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씨를 주시겠다는 거요. 먼저 별은요, 스스로 발광하지 않아요. 태양은 발광해요. 태양빛을 받아서 다시 그 빛을 전하는 것이 별이에요. 이 모습은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의 빛을 받아서 그 진리의 빛을 또 다른 이에게 전하고 비추는 것이 별의 역할이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반면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후손도 있어요.
성경에서 모래는 늘 비진리를 상징했어요. 모래에 의해 지은 집은 쉽게 무너지는 거요. 왜? 창수가 와서 부딪힘에 모래에 의해 지은 집은 무너지더라. 시험이 오면 진리는 더 진리로 반듯하게 서지만 시험이 오면 비진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군대가 어디에 있었느냐?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해 주시느냐? 남은 자만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누굽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자리라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셨어요. 감당할 것만 주세요.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내게 감사할 조건이 안 보이더라도 감사하는 거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그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니요. 마치 인생으로 말하면 한눈에 반해서 좋아해요, 사랑해요, 그래서 함께 했어요. 사람의 특징은요, 뭐든지 오래 함께하면 실증나. 안 그런가요? 그렇게 좋은 신발도 오래 신으면 딴 거 신고 싶어 해요. 비싼 옷을 입어도 시간 지나면 유행이 어떻고 패션이 어떻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이래서 또 다른 옷을 구해요. 나만 그런가? 제 엉덩이도요, 봉고차 타다가 마티즈 끓으니까요, 천국이 따로 없어요. 너무 좋아요. 마티즈만 끓으니까 엉덩이가 좀 더 푹신한 거죠.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또 봉고차 멀었지 뭐. 그랬더니 옛날이 좋사오니 그때가 좋사오니 마티즈라도 감사합니다. 엉덩이가 그러더라고. 이건 저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남녀노소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어린아이들한테 유치원에서 이쁜 선생님, 덜 이쁜 선생님하고 사탕을 이렇게 놓으니까 이쁜 선생님한테만 다 가. 이거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심리학으로 실험을 했더니 진짜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남은 자만 구원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거. 로마서 9장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동방박사들이 별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먼저 진리가 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 어느 날 하나님이 호련히 임해서 깨달은 거 아니요.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기독교 문화에 익숙한 백시 가문 4대째 제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고민 없이 교회 생활했어요. 신앙 생활했어요. 그런 저에게 중학교 때 수련회를 통해 은혜가 뭔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성령 세례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받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깊은 데로 가는 그 삶을 뒤돌아보면 여전히 저는 흔들리면서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의 삶의 체험이 말씀을 근거로 깨닫게 해주시니까 오늘 저도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깨달아져서 뭐 하라고? 나에게 찾아와 주신 그 삼일체 하나님을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덕으로 감동으로 예수님 믿게 하는 인생이요. 그러다 하나님 부르면 나는 하나님께 가는 인생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먼저 진리를 깨달은 자들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꿈으로 동방박사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꿈에서 그들이 겪었어요. 히브리어로 꿈은 헬렘이라는 단어예요.
자음에는 뜻이 있어요. 부속사로 이 말씀을 해석하니까 말로는 할 수 없지만 들어가는 숨, 나오는 숨, 잠자는 중에도 가르치는 말씀이 꿈이다라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가르칠 때에 다양한 방법과 통로로 말씀하고 가르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고 돌아오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원망과 불평으로 사막에서 메뚜기와 같이 죽어가는 존재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낳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주의 사자를 통해 인도하셨어요. 마태복음 2장 13절로 14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마태복음 2장 19절 20절에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주의 사자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안겔로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는 자가 안겔로스입니다. 성경에 구체적인 이름 둘 천사 이름이 나와요. 하나는 가브리엘과 미가엘이에요. 하나는 기쁜 실속을 전하는 메신저 가브리엘과 하나님과 그 이름의 위치가 같은 미가엘, 따라서 가브리엘과 미가엘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전달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마음과 말씀이 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천사가 누굴까?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이 되어져서 나에게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해주고 방향을 하나님께로 지시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자가 오늘 주의 사자다라고, 천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주는 자들을 활용하셔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주의 사자들을 존경하며 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잘 경청하면 나에게 큰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 있습니다. 영혼과 골수를 쪼갭니다. 생각과 마음을 감찰합니다. 주의 말씀은 오늘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애굽에 보내셨다가 나사렛으로 오게 하시고 그 나사렛에서 살게 하셨다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마태복음 2장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구약에 왜 이런 얘기들이 있었을까? 그것은 어떤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 이렇게 접근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애굽으로 피난했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오시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서 그 애굽의 종로로 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가나안에 이르게 하는 일과 같단 말이요. 세상의 애굽의 죄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라. 이 구절은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까? 마태복음 2장 22절로 23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켈로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저에게 목사님 고향이 어디예요? 그러면 충남 아산시 둔포예요. 거기서 사셨어요? 저는 좀 더 4km를 들어가면 신남리 2구라는 그런 시골 동네에 제가 고향이에요. 아, 목사님 아산 출신이군요. 충남 아산. 거기에 조금 더 들어가면 둔포, 아우, 신남리 2구 거기 남창이라고 불리잖아요. 어떻게 아세요? 남영남자의 창성을 창조, 이상한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 목사님 아산 출신이군요. 나사렛 사람이란 나사렛 출신이란 얘기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명칭이지만 이 얘기는
조롱하는 의미가 있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후미지고 별 볼 일 없는 곳에서, 이런 의미예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조롱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인천에서 고향인 사람이, 제 군대 고참이었어요. 근데 하객동에 살았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하객동을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끽동이래. 난 그때 그게 뭔지 몰랐어요, 정말. 근데 여기 와서 끽동이라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 듣고 내가 말은 안 해. 나도 하객동에 사니까. 2년이 조금 넘었지만 우리끼리 끽동이라 그러면 뭔 말인지 알아요. 그죠?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 땅에서 멸시받고 배척받는 예수, 그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들도 이 땅에서 힘 있는 자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한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가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태복음 2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셨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내용인데, 아니 거기서 살았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들어가 사셨다는 것을 여러분 바이블 렉스나 또는 디럭스 바이블 원문에 보면 나자렛 앞에 레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레고는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로고스 말씀이란 단어에서 온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나사렛에서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병 고치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더러운 영을 쫓아내지도 않았어요.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일들도 없었어요. 오직 나사렛에서는 말씀만 전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씨를 뿌리고 말씀으로 추수하는 모습이 이 안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눈에 보이는 기사와 표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표적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셨다는 내용은 말씀으로 출생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곳이다. 그 나사렛이라는 의미에 조롱의 의미가 있고, 세상 사람들은 조롱의 의미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나사렛이 긍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저는 제 스스로 나는 충렬공파 248대손 100시 가문이다.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거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는 게 초등학교 가니까 애들이 몇 명 안 남았어요. 전 학생들이. 저 어렸을 때는 수백 명 되던 학교였는데, 그래도 가끔 그래도 나는 대남창 초등학교 나왔어. 중학교 둔포중학교예요. 근데 거기다 대자를 붙였어요. 제가 대둔포중학교 나왔어. 남들이 뭐라고 해도 저 고등학교 평택고등학교 나왔어. 그래도 대평택고등학교 나왔어. 저 모건대학교 신학과 나왔습니다. 누가 3류 4류 얘기를 해도 나 대모건대학교 신학과 나왔어. 지금 당신은 어디 교회에 있느냐? 저 대학위감리교에 다녀. 어떻다고요? 남들이 뭐라고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는 긍지를 가지고 살겠다는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데 왜 욕해? 내 예수님 믿는다는데 뭐가? 저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표현,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마음을 잡는 감동의 표현, 그것을 공부해서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흘러가는 것,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긍심, 하나님 믿는 자존심,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지만 제 안에는 크게 있다, 그 얘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나는 자족하는 줄 배웠는, 어디 있든지 그가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힘들이에요. 오늘날도 사람들은 기사와 표적으로만 예수님께 접근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바꿔주시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있는 만큼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을 여러분들이 조롱을 당할 걸 각오하고 긍지를 가지고 이 땅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담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참 은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은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가치를 깨달아지고,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니까, 동방의 박사들처럼, 목자들처럼, 요셉과 마리아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 땅을 남은 인생에 헌신하며 살아갑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영상은 미국의 복음주의 목사님이신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부연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온 우주의 유일하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머리 숙여 무릎 꿇고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